오늘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1세대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행하라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 다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2세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될 것인데 우리 1세대에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함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서는 이제 기타 각종 사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리대금 관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 관련법. 도대체 고리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너의 형제한테 이식을 부과하지 마라. 이자를 부과하지 마라. 곧 돈의 이식, whether on money, 돈이든지 간에, 식물의 이식, or food, 음식이든지 간에,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or anything else, 어떤 것이든지 간에, that may earn interest, 이자, 이득을 취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식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 같은 동네에 삽니다. 마을에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돈을 나한테 꽂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자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 네 동네 사람 너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마. 야, 네 동네 사람 음식 빌려줬냐? 그럼 음식에 대해서 이자 받지 마. 뭐 사과 10개 빌려줬으면 사과 하나 더 받아서 11개 받을 거냐?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옷을 빌려줬냐?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이자를 취할 수 있는 거 어떤 것이든 간에, 예를 들어 양을 10마리 빌려줬냐? 그러면은 다음에 받을 때 양 11마리로 받는 것,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 네 형제에게 돈이든 음식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결론은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빌려주고 이자 쳐서 받는 것,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결국 형제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 가지고 막 몇십만 명, 몇백만, 몇천만 이렇게 백성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상을 딱 올라가면은 다 누굽니까? 다 우리 형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만 해도 어느 마을에는 다 내 형이요, 내 친척이요, 내 삼촌이요, 내 외삼촌이요, 다 같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한 마을에 같은 혈연 관계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까? 어떻게 내 형제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 아는 사람이고 내 형제고 내 적이고 다 내 하여튼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거기다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음식 빌려주고 이자 받고 옷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소를 빌려주고 이자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에 분명히 그 답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이자를 이식을 취하려고 합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10만 원 빌려줬으면 11만 원은 받아야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려워서 빌려왔으면은 야, 내가 선한 마음으로 빌려줄게. 원금만 갚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욕심을 부립니까? 네 형제 아니냐? 똑같은 혈연관계 아니냐? 왜 네가 거기에 대해 욕심을 부려서 욕심이 잉태하여 왜 죄 짓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죄 짓는 일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식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죄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잘 되겠습니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계속 그거 하다 보면은, 고리대금 하다 보면 자기가 죽는 사망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런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You may charge. 너는 이자를 취할 수도 있다. 누구한테? ma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foreigner는 외국인입니다. 이방인한테는 네가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외국인한테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 But 그러나 not a brother Israelite.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한번 이제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 내 혈연관계 있는 사람한테 이자 받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한테는 이자를 취하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확실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제 이거를 지금 현 시대로 가져와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은 이제 돈이 급한 사람은 은행에서 이제 잠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필요한 곳에 급한 불을 끄고 이제 도움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은행에다가 다시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만 갚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도 같이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방인이 내 돈을 가져갔다, 빌려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로부터 그 빌려가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형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워줘도 이자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지사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나중에 또 이제 내가 또 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제 돈을 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나도 이제 나중에 갚을 때 이자를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서로 좋은 겁니다. 아니 내가 어려울 때는 똑같은 이스라엘 형제한테 돈 꿨다가 원금만 갚고 그 사람도 그 이스라엘 형제도 그 어려울 때 나한테서 돈을 꿔갔다가 원금만 갚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이제 쉽게 이제 또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가져와 보면은 이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족끼리 이제 뭐 돈이 좀 필요한데 혈연관계인데 뭐 친척인데 가까운 친척이고 가족인데 이제 야 나 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꿔줘. 10만 원만 꿔줘. 그러면 나중에 갚을 때 11만 원 줍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상대방이 내 가족이 친척이 혈연관계가 어려울 때 나한테 내가 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내가 꿨을 때 이자를 주지 않고 원금만 갚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가족, 혈연관계, 친척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돈을 꺼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꺼줍니까? 각서도 쓰고 보증도 쓰고 그거 다 해가지고 언제 몇 프로 이자로 해서 갚겠다. 그걸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한테는 이제 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네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지 말라. So that 그러면은 The Lord your God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may bless you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bless가 축복하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답니다. 그렇게 하면 너 네 이스라엘 형제한테 이자 안 받았지? 그러면 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you put your hand to in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possess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네 손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땅에 이스라엘 백성 예를 들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땅을 차지할 건데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이제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하겠지요. 손으로 농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를 범사라고 했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보십시오. 요점은 이겁니다. 네가 네 형제한테 돈을 꿔줬을 때 이자 안 받으면 음식을 빌려줬을 때 이자 안 받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자를 네 형제 이스라엘 사람한테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자 받지 않으면 너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돈 빌려주고 내 형제한테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자를 받지 않는다? 내 형제한테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자 받는 거는 내가 스스로 돈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를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취해서 이자를 받아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리대금 하지 마라. 네 형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돈 빌려주고 음식 빌려주고 무엇이든지 간에 이자 받는 것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거라고 오늘 약속하시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타 각종 사회법 중에서 고리대금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든 식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타국인 이방인에게는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형제에게 이자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번 또 깨닫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좋은 사회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내가 돈을 꾸이는 입장이 되면 먹을 것을 꾸이는 입장이 되면은 이자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또한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당장에 내가 뭔가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자 받는 것 안 하면 내가 너한테 네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줄 거야. 그래서 길게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내 형제한테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요, 살기 좋은 사회요, 나도 살고 내 형제도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법이 최고의 법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좋은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에는 복과 행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